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땅을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순회를 하고 계시는데 암비볼리아, 아볼로니가 또 데살로니가 이렇게 순회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좀 그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대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왜요? 3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저는 찬양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어서 계절을 지날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의 계절인데 3월은 어떤 그리스도의 계절인가? 어떤 그리스도의 계절일까요? 3월은요. 저는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3월 달에 있는 자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할까? 이걸 가지고 이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 지금 만들어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여기에 사실은 진달래 보기가 산에만 가야 보잖아요. 근데 요 동네는 아주 진달래가 아주 예쁘게 있는 장소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폈어요. 예, 그런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금 계획하고 이제 만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아파트 누가 줬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래요. 그 답인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거는 공사장 아저씨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러나 태양, 뭐 달 이런 것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월이라는 봄이라는 계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누가 있었지? 사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데살로니가의 지역, 역사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 데살로니가 시대에 그 역사하신 그 사람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한 한 주간을 지낼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회당을 따라서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곳곳에 이렇게 회당이 있어서 모인다고 하죠. 그 모임 속에 이런 증거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된 현장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 3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랬죠. 예, 종교인들이 당혹하게 됩니다. 또 오늘 17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귀부인도 오고 헬라인도 왔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더니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저는 요즘에 저 개인적인 망대를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 망대가 뭐냐면 이 힘이에요. 아니 아까도 우리 312장 했잖아요. 거기도 힘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라 그랬죠 거기에?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주를 바라면,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신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근데 이 힘을 우리는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 그랬어요. 여기 또 어디에 있더라?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저는 계속 힘을 공급받는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녹취를 하면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힘써서 몸을 들여서 이 새벽에 오는 것이다. 힘써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힘써서 일하라. 그런 찬양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찬양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힘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제가 녹취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망대의 언약을 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힘을 얻으니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따름의 법칙을 또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따름의 법칙.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벽에 되기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따르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따르는 자도 있지만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가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길이 두 가지가 있구나.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런 언약들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델적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그 여정을 가게 되고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언약 잡기를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뭐라 그랬냐면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이제 따라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결코
이렇게 견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안전하게 되지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활동력도 크고 정보도 많고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앞서가는지 해외 여행 이런 거 너무나 많이 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앞서가지만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한 가지, 이 복음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서 늦어지고 있는 한 가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다음에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부분과 적용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 포럼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게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가운데는 이렇게 표신하게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신하는 부분들이 악몽이나 환성이나 환상, 환청이나 뭐 포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혼란하거나 뭐 이렇게 자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표신하게 가진 아이들의 문제는 어릴 때 알면 치유가 가능하고 또 복음과 기도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신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표신하지 않는 문제가 눈에 보이게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것은 이제 학업이 좀 안 된다거나 또 반항하는 거 있죠. 부모나 스승에게 반항하고 컴퓨터와 게임 중독에 대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조금 표시가 나지만 사실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바르게 가르치면 평생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필리핀을 보냈어요.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보냈대요.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괴벳은 배를 타고 보냈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고 요괴벳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보냈는데 선교사님 남자 혼자 이 사모님은 여기 와 있고 남자 혼자 그 아이들 둘을 케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니 여자분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이나 뭐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대하는 이런 부분 완전히 빵점이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그때 당시에 게임에 너무 많이 몰입해 있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기 게임 회사를 갔는데 그 언어 때문에 그 게임 회사에서 탑이 된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 언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이 힘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정말 이 언어가 조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되고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분야에 탑이 되는 응답을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표신하게 있는 아이도 있지만 표신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림을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림을 분석할 줄은 잘 몰라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애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 안에다가. 근데 그 글이 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묶여 있다.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정말 그림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정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은 똑똑한 아이들이 참 많죠. 어떻게 똑똑합니까? 학업이 뛰어나고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우리가 지금 그 세계사를 보면 성공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저는 내가 너무 존경했던 해밍웨이 그 여정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세네카 너무 존경했던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여정 인생을 보면은 또 고흐 있자 고흐, 얼마나 그 뭐 태양 화가예요 이 사람은 최고의 화가인데 그 인생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그 말년이 어렵고 그 후대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확인하게 되면서 정말 이 학업과 기능 이전에 영적 서밋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인재가 있다면 반드시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비밀을 알려야 돼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의 지금 아이들 반 아이들의 영적 현장이 어떤가를 계속 지금 포럼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눈이 열리지, 사실 현장을 안 보고는 그리스도의 비밀 눈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중요한 것이 근본 문제 보는 눈 3가지,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보는 눈,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해결 못해서 다 타로 가잖아요. 타로. 제가 아는 아이는요, 딸을 둘이 낳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공주님이니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들 낳고 싶다고 타로점을 갔는지 사주 보러 어디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니네 사주에 딸이 또 있다, 아들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잘 이렇게 관계된 가족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이 정도구나. 어디 가서 물어봤을까요? 어디 가서 그거를 말했을까요? 미쳤지.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 없고 복음의 능력 없고 전도의 비밀 없으면 그 13장, 16장, 19장 그 흐름에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데리고 요 단월도 가보세요. 여기 명상 수련회 가보세요. 접신시켜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 현장을 보게 하는 눈이 참 필요하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현장을 모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신하게 나는 아이도 있고 표신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 똑똑한 아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는 조부모로서 너무 많은 것을 보거든요. 부모로서 너무 많은 것을 봐요. 3, 4대 저주가 임하는 가문의 저주와 축복의 대물림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하고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대물림이 있고 저주의 대물림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대열에서는 그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반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대가 뭐냐? 어제 목사님 그러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있다. 이게 세계사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오늘도 우리는 침노하는 언약의 증인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과 교회 외에 또한 야손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적인 증거, 우리 교회도 이 역사적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